신약 7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시작합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라.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는 아주 즐거운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가족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있는 곳 가정이 복되어지겠죠. 요즘 가정이 많이 어려움을 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정, 깨지는 가정, 위태로운 가정.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합니다. 그러한 든든한 가정, 이제 말씀 가운데 더 새겨 들으시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옛날 말에 고사성어라 하죠. 가화만사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흔히 들었던 말이라 제가 우리 친구들이 있어도 쉽게 얘기하는데, 가화만사성, 뜻이 뭔지를 아는 친구도 있죠? 말하고 싶어가지고 벌써 눈빛이 빛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런 뜻이죠. 가화만사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싶으면 먼저 출발점이 되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가정의 행복의 근원인 겁니다. 출발점인 거고요. 그게 교회나 또 세상이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화만사성이다라는 말은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쓴 책 중에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화만사성 이 문구 전에 어떻게 하면 가화만사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 성어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효자 쌍친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효자, 정식으로 얘기하면 자효입니다. 자효 쌍친낙. 효자 쌍친낙. 효를 다하는 아이가 있을 때, 자녀가 효도를 다할 때 쌍친, 두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즐거워한다. 즐거울 낙자죠. 자녀들이 효를 다하는 가정에 부모가 즐거워하면은 그 가정은 화목해지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잘 되는 이유는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화목의 그 시작은 자녀들의 효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효를 다하기 위해서 강요할 수는 없죠. 너 나에게 효도해라 하고 우러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녀들이 효도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죠. 잘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 가르치기가. 뭐 어린 아이든 큰 아이든 할 거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는 가정이나 목사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키우기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의 귀한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죠. 2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네요.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행해야 할 길들을 부모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늙어서도, 나이 먹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도 있죠? 3살 버릇이 80 간다. 혹 나쁜 습관을 어렸을 때 들으면은 좀처럼 그 습관들이 나쁜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는 말이죠. 3살 때, 어렸을 때에 잘 가르쳐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는 것인가? 많이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 몇몇 부부들이, 가정들이 등록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가정하고 그러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다니는 부모인데, 그런 가정인데 교회를 옮겨오셔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옮겨왔습니까? 라고 묻는 목사는 잘 없어요. 그런 빈정상에서 갈까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잘 맞아줬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좀 물어봅니다. 그렇게 여쭤보죠. 그럼 무슨 혹 이유라도 계신지, 먼 데서 이사 왔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3가정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3가정은 그런 답을 줬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옮겨왔대요. 자녀들 때문에. 아니 자녀들 때문에 왜 옮겨옵니까? 했는데 다니는 교회에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주일학교가 없는 겁니다. 영화부가 없고 유치부가 없어요. 초등부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규모가 작은 교회라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되고 또 큰 교회인데도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점점 아이들 부서가 없어집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영화부, 또 유치부, 초등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부서들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 교회 부서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또 교육자들,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칭찬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 부서가 있는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처럼 참 좋은 부모 같아요.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그 영성을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선택해 나가는 거. 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그러한 거에 더 마음을 쏟고 나가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 물론 교회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의 1차적인 교육의 터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부모들이 교사가 돼야 되고, 그 가정이 교육터가 돼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는가요? 말로 배울까요? 아니면 보면서 배울까요? 말 듣고 배우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는 것은 애들이나 좀 커서나 어른이나 똑같더라고요. 말 안 듣는 거는 우리 아이들 기뻐하십시오. 어른들도 그래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와라 그런데도 좀처럼 안 나오시고, 한 달에 한 번 전 교인이 모여서 금요일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나오시는 게 엄마 아빠들이에요.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거는 보고 알게 모르게 잘 배웁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인식하고 각인시키고 자라납니다. 특별히 말하고 보여주는 것은 더 잘 듣고 더 잘 새기게 돼 있죠. 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에게,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딸에게 이어져 나가는 모습, 그 행동이 또 그렇게 모방처럼 자녀에게 심겨집니다. 무용무만 비슷한 게 아니라 하는 행동도 말하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어쩜 똑같냐 할 정도로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모방해서 나가더라고요. 부모가 쓰는 말투를 자녀들이 씁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부모가 선한 말을 쓸 줄 알고 온유한 말을 쓸 줄 알고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의 자녀다. 그러면은 대체로 아이들도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형태로 자라가요. 그런데 제 세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격동기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좀 어려운 시대를 헤치다 보니까는 좀 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격한 것들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 술을 많이 찾으셔요.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은 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술을 많이 하면 얼큰이 좋아가지고 취하셔가지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 끝에는 꼭 보면은 이게 좀 폭력성이 드러나요. 폭군 기질이 나오고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목사님 세대, 제 세대의 이 친구들은 두 가지의 성장을 갖더라고요. 나는 저런 모습을 절대 안 갖겠다 싶어가지고 술도 한 방울도 입이 안 되는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러한 아들들,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그래야지 하고 결단을 하지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는데 알게 모르게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로 해소하게 되고 술을 먹고 취하다 보니까 영락없이 똑같은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폭력을 쏘고 폭군이 돼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 그러니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찌찌찌 부전자전이라지만 똑같구만. 자녀들에게 우리 어떤 본을 보여주고 어떠한 말을 하고 사시는지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특별하게 유명한 특이하신 학자분 한 분이 있습니다. 조벽이라는 박사이신데 이 교육학 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교육학에 아주 큰 일가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많은 책을 썼어요. 이름 기억하시고 그분의 책을 읽으시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자라면서 인생 대본을 손에 준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라면서 인생의 대본을 손에 준다는 겁니다. 마치 연극 배우나 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탤런트들 모양 대본을 손에 쥐고 그것을 인생 가운데에 드러내면서 표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에 쥔 이 인생 대본은 어떻게 쥐어졌냐? 그것은 자신들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 많이 보았던 행실을 통해서 새겨진다는 겁니다. 대체로 유아기 때에 많은 학자들은 5세부터 7세 이때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들이 받았던 모든 그 교육들, 인격이 형성되어지고요. 그때 교육이 완성되어지고 나머지 인생들은 그때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표출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세워진 교육의 틀 가운데에 나머지 부분들이 채워져 가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그 본, 이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들이 이들의 인생 대본에 각인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 아이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비슷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의 책임 아주 크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맞이해 줍니다. 환영하고 그들을 반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죠. 자, 어떻게 주님이 축복하는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온 아이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와락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이 어른들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 이 아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신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 안 들어 죽겠어.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애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앙캉지게 깍쟁이처럼 얘기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축복의 대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모들은 그래도 괜찮은 부모들이야. 이 아이들을 안고 품고 끌고 주님께 온 겁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말이죠. 훌륭하신 분이 축복해 주면 이 아이들도 영향력을 받아서 훌륭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 당시에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늘 몰려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각양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뿐임지어합니까? 제사장들이 오지요. 바리새인들이 오지요.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시비거리를 찾아가지고 주님 주위에 늘 몰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질서를 잡고
이런 사람들을 잘 주님 앞에 안내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 하면은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뽀글뽀글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자 거기 앉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나오세요. 거긴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꾸물꾸물 몰려들면서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처럼 저렇게 이쁘고 점잖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거기에다 또 갓난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아이는 빽빽대면서 울어댑니다. 제자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자 제자들이 애들을 쫓아냅니다. 애들은 가. 그리고 애 안고 나온 부모한테 야단을 칩니다. 지금 정신 나간 유분수지. 여기 어딘지 알고 애들 안고 오냐고. 빨리 가더라고. 이 알만한 사람이 이러냐고. 야단을 치면서 꾸짖으면서 그들을 다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다가 제자의 모습을 딱 보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기특한 제자들. 내 사역을 저렇게 잘 돕는구나. 그래, 애들은 좀 보내라. 아주 정신없어 죽겠다. 그렇게 하는 게 동서고금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귀찮아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이거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평화의 왕이신데 화를 내셨어요. 가끔 예수님이 화내셔요.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맨날 웃고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화내실 때는 아주 무섭게 화내는데, 그런데 오늘 이 대목은 그렇게 화낼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장난쳐요. 이 앞자리에 와가지고 막 비틀면서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냐? 그러면서 서로 막 물어보고 너 끝나면 뭐 할 거냐? 막 서로 막 그래. 그러면은 제가 아니라도 우리 장로님이 가가지고 너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끌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꾸짖는 게 아니라 아이를 꾸짖는 그 제자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노하신 겁니다. 대노하셨어요. 이 노하시다가 아가낙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가라는 말은 매우라는 거예요. 몹시. 낙테오, 신경질 나다, 불쾌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대노예요. 아주 힘들어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그래서 꾸짖으셨어요. 아이들을 야단치는 제자들을 도리어 더 야단치신 겁니다. 아이들을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힘들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해라.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네가 뭔데? 네 깎게 뭔데? 이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느냐? 방해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지금도 그 존엄성이나 존귀함은 잘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아이들의 가치, 여인들의 가치에 대한 그 존엄성은 교회가 늘 앞장서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 당대에는, 이 유대사회에는 더 했습니다. 아이들은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노예나 짐승처럼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살아도 고만이고 죽어도 고만인 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꾸짖는 것은 예산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꾸짖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 어린아이들로 표준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주님의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하려면 너희들도 결단코 구원이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같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너희들이 감히 막을 수 있느냐. 제가 있었던 먼저교회 얘기죠. 전도를 하면서 청년을 만났습니다. 간곡하게 전도를 하고 교회 나올 것을 권유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친구가 간곡함을 오래 듣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디귿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교회 꺼내지도 마세요. 얘기.
아주 정색을 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손살을 치고 내쫓듯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하소연하듯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그 교회 담이 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넘나들어요. 그래야지 그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고 뒤로도 가고 장난도 많이 치는데 한 번 넘었다고 많이 애들이 넘었는데 자기가 넘었는데 거기 교회 어른한테 걸린 겁니다.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은 거예요. 얻어 터진 겁니다. 자기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얻어 터질 만한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 뭔가, 직분이 있는 분 같은데, 그러한 사람이 두고 사무친 겁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때 결단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무슨 결단했는지 압니까? 내 생에 있어서 교회는 없다. 다시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교회는 발걸음 하나 디디지 않겠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내가 대표자도 아니지만 얼마나 사정을 하면서 내가 사과를 했는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사과하고 변명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뭔데, 무엇이간데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아이를 손찌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더 품고 더 감싸줘야 할 어른들이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아이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축복해 준 겁니다. 우리의 어른들 주님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부모님들은 다 예수님처럼 특히 내 자녀다 하면은 내 자녀들은 더더욱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그들에게 축복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는지 압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안수하며 기도해주는 그 모습 말이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순종의 그 모습 말이죠. 기도로 순종하는 모습. 우리는 이 본문의 부모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축복의 장소로 데리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아이들이 축복의 장소로 가는 것을 많이 막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이 세상은 방대하면서 방해하고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들로, 믿음의 후손들로 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은혜에 있는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강권하며 여러분들은 데리고 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부모님들 헬리콥터 부모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높이 떠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아이 주위를 맴돕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합니다. 피아노 학원 갔는지, 태권도 학원 갔는지, 수학학원은 갔는지, 영어학원은 갔는지, 그리고 꼭 물어보죠. 오늘 뭐 배웠는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학원비가 얼마인데 꼭 본전 계산하면서 아이는 괜찮다 하는데 끌고 성형외과 데리고 가가지고 눈 찍고 귀 찍고 턱 찍고 그런 거는 잘 하셔요. 그런데 애들 손잡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축복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오늘 시험이 때문에 이번에 시험 본다며 너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스카이 나를 수 있겠니? 주일은 마음껏 공부하는 날이지. 교회는 무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무한 이기주의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쟁취하듯이 욕심껏 취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교육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바른 자녀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온전하게 양육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멋지게 잘 자라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을까?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이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더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툴고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아이들을 맡기십시오.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아이들의 그 이마 위에, 이들의 등 위에 공부로 재촉하고 세상에서 뭐가 될 거냐고 세상 기준해가지고 채택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들의 등에, 이들의 머리 위에 눈물의 기도를 흘리십시오. 이들의 등이,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심령의 인생이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로 적셔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맡으시고 이들을 주관하십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본된 표본으로 이들을 성장시키시고 이들을 쓰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과 같이 오늘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했던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면서 자녀와 가정을 온전케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기도의 음성을 남기는 부모였는지 아니면은 세상 기준에 맞춰가지고 강요하며 채근했던 그러한 부모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참으로 세상의 규칙에 맞춰 키우라고 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수고으로 세상 가운데 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 부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바라며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이마에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맡아주시고 이들을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로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멋지게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맡겨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